9월 9일. 참 날씨가 요즘 참 좋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원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참 좋은 날씨에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참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본에는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여기 일본은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보통 크게 온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지진이 그 일본의 안전 지대라고 하는 오사카인가요? 맞죠? 네. 그쪽에 이 지진이 막 나가지고 산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는데 한쪽 방향으로 막 이게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뒤까지 산이 이상하게 막 내려앉고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 도시가 전체가 이제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큰 이 지구가 이렇게 땅덩어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불의 골이라고 하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골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이 우리나라 이제 일본만 아니라 그 다른 태평양과 관련된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중국도 나고 다른 저쪽 태평양 건너서 미국, 남미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진이 이렇게 나고 참 그 지진이 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그전에 경주 이런 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나라는 참 맑은 날씨에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지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이 말씀인데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있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그 말씀인데 14절 맨 끝에 예수님이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온다.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이때는 예수님이 초림이죠.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셨는데 끝이 또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 오실 그때까지 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까지는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올라서 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앉아서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집 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동네를 바라보면서 참 그 좋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그 주변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800m의 산입니다. 해발 800m. 저 지난주에 제가 울릉도에 가가지고 그 산에 올라갔는데 900 몇십 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800m는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유적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이 이곳에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영어로 조용히 와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private, 그죠? private.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이렇게 어느 때에 제자들이 막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종말 이런 얘기가 또 오니까 어느 때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의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이 종말의 때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기보다는 그런 종말의 때나 전조를 계산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소비했어요. 종말의 때가 언젠가 지금도 가끔 보면은 잘못된 그런 사상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종말이 언제다 미리 해가지고 그런 걸 성경 말씀 뭐 근거를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부분만 알고 우리가 손가락만 갖고 발가락만 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온몸 전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어느 말씀만 가지고 14만 4천이다. 오늘도 종말일 때 뭐 이게 그런 또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뭐 1900 이때 있다 나오는데 몇십명 뭐 이런 뭐 숫자도 나오고 별 말씀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종말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인데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종말론적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아이고 성경에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또 하나님 그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때 이 시기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 종말의 그때 사람들은 막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 하나님 권한에 주셨어요. 인간이 알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채 이때다.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이런 징조를 보고 정말 이때가 오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4절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응?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은
것만 알고 조금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이때다 지금이다 또 앞으로 몇 년 후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에 하나님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해라. 미혹이라는 게 풀안에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 건데 배회하고 방황하고 속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속인다. 그래서 이 헛된 사상이나 거짓된 교리에 현혹되어서 마음이 흐려져 있는 상태, 곧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던 사람도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쪽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자꾸 향하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권력을, 돈을,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이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혹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아멘? 미혹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예레미야 29장 8절 우리 구약성경 요즘 새벽기도 말씀이 예레미야 계속 말씀하는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보면 막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바벨론을 향하라고 하는데 애굽을 향하는 그런 예레미야, 그때 그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29장 8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그런 거 바벨론 쪽에 유다 사람들이 그쪽을 서로 사이좋게 지나면 괜찮은데 바벨론하고 원수를 자꾸 지내는 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 반대로 그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해가지고 쫄딱 망해고 이스라엘 백성 다 끌고 갔어요. 예, 고관들 또 백성들에게 그곳에 머물러 살라 이제 끌고 갔으니까 바벨론에 그러면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라 끌고 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앞으로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새 친구들, 그죠? 새 친구들이 누구의 새 친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총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행 중이든 뭐 한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가든 또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 가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앞에 요즘은 이제 결혼 시즌인데 많이 이렇게 오는데 왔다 잠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꼭 참서 앉아 있어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있나? 잠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 하나님이 여기 스마트 시티 지역에 그리고 엑스포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호텔이 생기죠. 예식장이 생기죠.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서죠. 회사가 막 들어서죠.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 복된 그런 지역으로 엑스포 교회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엑스포 교회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이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숫자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오늘날 이단
이 대전 지역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아요.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이단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열심은 우리 따라가지 못해요. 그 열심 어디로? 미혹된 대로 유혹하는 열심인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부터 탁 미혹되게 하는 이런 사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는 딱 먼저 가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미혹하는 사람부터 딱 먼저 가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먼저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I am the Christ.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다. 그게 자기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재림하시는데 알아요. 심판합니다.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심판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이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막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막 그냥 그게 믿는 거예요. 우선이 그냥 제대로 알라고 하지를 않고 들려받아서 본 예수님을 지금 공중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심판이 없잖아요. 왜 그런 걸 모르는지 요한복음 5장 4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증언 말씀인데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사람 하면은 금방 이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가짜 메시아가 오면은 그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요한복음 5장 43절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요한일서 2장 18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시까지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권위를 폐하려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을 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6절에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6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세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혹시 이 땅에 대한민국에 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요.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 전쟁이 나면 성경에도 전쟁 난다는 얘기가 있어. 전쟁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쟁 안 하는 것만이 최상인 줄 아는 거 그것이 잘하는 건 안다 이거요. 삼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전쟁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는 이 지구상의 전쟁이 끝이라는 날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이 지구상의 전쟁이 없어진다. 그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일어나요. 그 어디든지가 대한민국만은 아니라고. 대한민국 지금 뭐죠? 지금이 휴전이잖아요. 휴전 기간인데 뭐 지금 정부에서 뭐 무슨 뭐를 선언하자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전쟁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전쟁은 언제까지 이 지구상에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절대 전쟁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안 일어난다. 그런 거 없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담대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모임 그 하나요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살아있는 성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공중에서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단 말이에요.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들려? 사람이 어떻게 들려? 새가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들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들림 받아? 어떻게 귀신 내쫓아? 그 소리 똑같은 소리요. 어떻게 병이 나서? 그 소리 똑같은 소리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아까 난리와 난리 이런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지진 기근 일어나는 걸 여러분 다 보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중국 민족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중국 민족끼리 자기 독립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독립 안 시켜주기 위해서 강제로 얼마나 억압해놓는지 몰라요. 러시아는 옛날 소련은 많이 이제 민족끼리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거기도 뭐 공산주의 사상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응?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고로 그것을 안 변하는 데가 북한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못 믿게 가장 핍박 많은 데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그것을 막 좋다라고 막 잘한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어디서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개서 2장 22절, 학개서 2장 2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오늘 말씀 예수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미 학계 선지자가 말씀한 그런 말씀이요. 이 학계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이 2018년입니다. 2018년 그 전 52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가 학계인데, 예, 성전 재건을 막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하나님 항상 있는 곳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이것을 학계 선지자가 막 외치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살으라고 그때 막 외쳤던 선지자가 학계예요. 학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단 교회 건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일단은 어떤 사장 교회 건축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교회를 팔거나 교회를 자꾸 축소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돼요. 건축 그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응? 자꾸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 넓혀 나가야 돼요. 예수 예배 드리는 장소 더 넓혀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전쟁이 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날 것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이렇게 더 하면은 그런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인간의 마음으로 전쟁을 없애려고 하면 전쟁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진 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비가 안 와서 온갖 동식물들이 막 메말라 하죠. 그런 지역이 이 땅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계절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가을 얼마나 좋은 햇볕과 또 비를 적당히 내리셔가지고 또 올해도 그렇게 비 안 와주면 나중에 뭐 탈곡할 때 이런 때 보면 풍년이에요. 풍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양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양식이. 그리고 다른 데로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퍼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요셉이 7년 기근을 준비를 해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막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할 정도 되게끔 왜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지금 그냥 더 발전하는 것은 그만해도 되고 있는 거 갖고 나눠 먹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엊그저께 방송 봤죠? 유치원이 막 밤에 그것을 무너졌기 때문에 다행이지 낮에 무너졌어 봐요. 그것을 아무도 관공서든 뭐든 하나도 눈치 못 채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땅은 막 건설한다고 막 파는데도 얼마나 그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징조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복음 안전하면 칭찬받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면 칭찬받아요. 그 사람은 막 뭐 같은 거 줘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미움받아요. 그 미움 안 받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했잖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무리에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여 맞는 거예요. 왜? 미움받으니까.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하면 미움 안 받죠. 그것을 잘한다라고 하고, 착한 일 한다라고. 착한 일부터 해야 돼. 그게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착한 일은 예수님 믿게 전하는 것이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죽이니, 때에 따른 죽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편하지 않았다. 바울이 막 감옥에 갇혀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 간수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나 예수님 안전할 테니까 풀어줘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 복음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거기 지금 뭐 사람 숫자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부터 예수 복음이 막 거기서 막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로 얼마나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에?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이란이 핵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폭격해서 핵을 없애려고, 그리고 막 모사부 그래가지고 비밀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 정보를 빼오고. 왜 그럽니까? 세계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시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목숨을.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안 없어지고 계속 그냥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금용이면 금용, 국방이면 국방.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포탄은 그냥 오기도 전에 그냥 다 떨어뜨려요. 그런 무기 우리나라가 좀 사오려고 하면 왜 그런 걸 사오려고 하냐고.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사드려야 되죠. 왜 안 사와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안 사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그때에 어느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종말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과 또 재림의 그 사이에, 그것을 종말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간.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 아니면 예수님 벗어나면 박해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그 4분의 3 이상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안 믿은 쪽에 있으면 박해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아니잖아. 항상 예수님 믿지 않은 쪽으로 가면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을 쏙 빼고 얘기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그 핍박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당해요. 당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앞길에서 다 가셨다, 행해보셨다. 뭐까지? 죽음까지. 당신의 몸까지 다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고통을 받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못합니까?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때에 계속 그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어요. 네? 여기서 서로 잡아준다니까. 잡아준다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 서로 잡아주니까 잡아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안 좋은 길로 잡아주면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어로는 보니까 배반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트레이라고. 배반하다. 서로 배반하는 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배반. 잘못된 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핍박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당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걸 실족하지 않아, 놓치지 않아, 떠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 구체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나를 버린 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그 중에는 막 직접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 말씀은요, 로마 제국 영역이었던 에게해 이쪽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디모데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예수 복음 전하는데 막 배반하고 나를 질시하고 그 사람이 누구요? 부겔로와 호모게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서로 미워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예수 안 믿는 쪽에 있는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미혹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 막 미혹하는 영, 사탄 마귀 귀신 쪽에 우리 엑스포 친일교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탄 마귀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가.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 쪽에 그때 좋네. 발바닥에 때가 아니라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도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시대에 우리 이 대전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살며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럴 염두가 없죠. 그 사람들이 오면 제 말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말에 그 사람들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들리는 소문하는 어느 정도 중요한 교회들은 가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남들이 어땠느냐 다 빠졌느냐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우리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뭡니까? 하나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 거짓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들. 그것은 거짓 영이요 사탄 막 귀신에 속한 귀신도 영입니다. 영.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영. 사탄 막이 안 보여요. 우리 인간들보다 힘이 셉니다. 거짓 영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이셔요. 복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대한민국 뭐 민법 제 몇 줄을 어기는 거 그런 거 생각은 교통법규 몇 줄을 뭐를 어디서 뭐 그걸 얘기하는, 여기서 불법은요 영어로 보니까 wickedness예요. wickedness. 응? 아주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 응? 죄악. 응. 불법을 여기서,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네, 식어진다.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되게 모태신앙,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믿던 사람들은 그것이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딱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이 탁 그런 것이 또 알게 됩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이라는 게 카타인데 뭐뭐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맞서서 실수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고 원망, 원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이제 책망이라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다. 처음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절대 잊어버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라. 근데 영어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When grow cold라고 하더라고. grow cold. cold가 뭡니까? 막 추운 거잖아. 네? 여기서 식어지리라. 히브리어는 푸시근이라고 합니다. 푸시근. 그래서 호흡이라는 뜻이고 이제 숨을 쉰다라는 뜻이고 불다. 춥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늘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grow cold, will grow cold.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리 사랑도 식어지는 거로 나타납니다. 점점 닫혀져.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 마음이 열려지면 예수 복음 전하고 막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닫혀지면 예수님 복음도 못 전하고 좋은 말도 못하고 좋은 행동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려면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식어진다.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벗, 영어로 벗,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써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끝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써요? 구원을 얻는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혹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움을 받아. 예수님 믿는 사람 미움 받았습니다.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막 그냥 가만히 똑같은 거 있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손을 들어주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단 모든 것을 때에 따른 사람을 통해서, 때에 따른 국가를 통해서, 때에는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미움 받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철임하셨을 때 그때도 나타났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요.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나타나요.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다 칭찬만 받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어서 가서 그런 소리 안 듣는다니까. 그런 소리를 왜 들을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돼.
미리부터 나를 막 배제거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10장 22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론, 오늘 결론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지금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세계로 지금 민족에게 다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골로새서 1장 2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시아에 막 전 유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에 퍼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한 나 못 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일꾼이라는 게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디아코노스. 예, 이게 이제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집사라는 뜻도 있어요. 집사. 하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하인, 하나님이 시키는 하인이요. 종이요, 종. 예.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예?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종말의 징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종말의 징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종말의 징조, 전쟁 위험이 더욱 자꾸 커져요. 커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가까울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 위험이 더 커져요. 더 커져. 왜? 예수님. 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진 이런 것이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더 받아. 핍박을 더 받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더 받아.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게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단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들 믿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전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핍박을 더 받게 되고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 종말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신약에서는 성도 각 개인에게 종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개인. 구약에서는 그룹, 집단 이것을 더 강조했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개인,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자 안 믿는 자 분명히 구별하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선악간에 우리 인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믿나 안 믿나 그것을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이다. 아멘? 완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완성.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오직 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